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구약성경 821면부터 시작되고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인데 천사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대상이 누구죠? 천사도 흠모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이 불어넣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인데 그 영은 분명합니다. 선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 분명히 나눠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단이 있을까? 물론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타락천사예요. 타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자리에 선 악의 대표적인 상징의 존재가 된 거고,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왜죠? 천사는 영입니다. 영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존재는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왜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분분하다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투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 직장에서 왜 그렇게 일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애써서 노력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일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또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또 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롯에게 나타난 것처럼
뜻을 이루는 자리나 진멸하는 자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령한 존재라고 그랬죠. 신령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신령한 존재입니다. 왜요? 신령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쓰임받지만 선과 악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선과 악을 천사만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그래야겠죠.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선의 자리에 계십니까? 악의 자리에 계십니까? 악을 외면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죠?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하죠? 오늘 말씀 1절에 시작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시작에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의 뜻이 천사, 빼낸 엘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찬양하라. 그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못 알아듣거나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직접 얘기할 때는 안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귀가 갑자기 섞어서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치상으로 본다라면 지금 다윗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부르짖음과 선언을 지금 누가 듣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마 그것이 보일 거예요. 1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하잖아요.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금 2독째 들어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다시 매일 한 장씩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때 들어서면서 물론 앞부분에도 그랬지만 전과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이 안에 안타까움으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미 강해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때에 그때보다 더한 이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를 향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 더 못 믿는 거야? 왜 맡기지 못하는 거야?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살아요. 안 해도 되거든요.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맨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건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건데 물도 안 나오는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를 팔까? 땀을 흘려요. 얼마나 노동이 심해요. 잠도 못 자요. 결과적으로 우물을 다 팠어요? 파지도 못하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뜹니다. 우리가 다윗이 천사들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그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그 돌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신학적 표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이다. 너희들 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소리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냐? 천사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복종에 대해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선과 악이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천사를 타락하게 놔두셨을까? 악이 그런 거다라는 거.
오늘 학습 교육이 있어가지고 학습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학습받는 분들이 어른 한 분, 학생 2명인데 똑같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믿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무슨 군대도 아닌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처음 보기도 했어요. 3명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했더니 맞아요. 살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되게 보면은 이 질문에 답이 약해지거든요. 네, 못해요. 이러거든요. 이제 이 3명은 얼마나 재밌냐면 네, 맞아요.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냥 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재밌는 분들이네요. 참 재밌는 분들인데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죠.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했다. 학습을 받는 대상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학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잠깐 접근을 했는데 끄덕끄덕 하는데 재밌는 건 대답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서는 어찌나 끄덕끄덕 하는지 제가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나는 이분들처럼 얼마나 솔직할까? 그 고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받는 교육과 다음 주일에 학습 선수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하려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더 노력하는 선서의 자리, 약속의 자리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참 신퉁방퉁 재밌네.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켜봐야죠.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이 지금 천사들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사실 지금 이 시편 29편을 보면서 사실 그 위치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촉구해야 돼요. 자꾸 이끌어 가야 돼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돼요. 가자. 믿음의 자리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찬양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더 강조하고 더 반복해도 부족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성경에서 옷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옷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주인이 오실 때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초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준비하는 것, 그 준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할 때에 그 이름에 합당이라고 하니까 꼭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강조의 의미거든요. 자, 우리나라 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가 누구냐? 궁금하게 만들죠. 근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네. 이렇게 좋은 강조가 어디 있어요? 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이지. 난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이지.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 그의 인격, 그의 이름, 인격이 그의 이름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를 부각시키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선언을 할 때, 영광이라는 것,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캐보트, 이게 구약에서는 캐보트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상으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다양한 것, 또한 많은 것, 또한 영예, 어떤 영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로는. 그러나 이 캐보트, 그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뜻의 영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귀에다 얘기해도 쇠기에서 경일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마음과 뜻을 열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암송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되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지난달 암송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못 외우신 분은 자목 보고서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고 있죠? 여러분, 물질적인 것, 사라져버릴 물질적인 것을 받지 마시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함 때문에 타락했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좀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도든 우리 모든 교회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캐보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진짜 이 땅에 평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더러운 사랑 없잖아요. 가짜 사랑도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 사랑이라는 말도 좀 왜곡된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참사랑의 하나님이란 말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죠? 사람들이 사랑을 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을 원한다는 고백이 되어지는데 원래 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일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잠깐만 짚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9편을요, 7 우레의 시라는 시, 7 우레의 시, 우레는 천둥 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는 우레 같은 소리에 시라는 뜻으로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7 우레의 시라는 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가? 특히나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에게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완전한 시인 겁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시가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소리, 우레소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래서 7우레시라는 말을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참 좀 부끄러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는 있어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그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믿음의 현실일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뜻을 보이도록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죠. 우리는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 아침에 눈이 내렸거든요. 아침에 눈이 내렸는데 아까 그 학습 교육받는 그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침에 눈 오는 거 봤어? 근데 봤대요.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요. 근데 그 눈이 내렸는데 바닥에 있는데 녹으면 뭘로 변하지? 물로 변해요. 너무 쉬운 건데요. 근데 물로 변하는데 또 물로 변했다가 또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증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신기하지 않아? 물이 얼음이 된 게 눈이거든요. 근데 얼음처럼 떨어지지 않고 그 눈 결정체의 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그것이 내렸다가 녹으면 물이 됐다가 물이 돼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또 다시 내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를 세면서 묘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묘하게 쳐다보는 눈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나는 항상 눈으로 봐요. 어떻게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 자연,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2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라고요. 이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우레소리의 소리는 콜이라고 하는 원문에서 이 폭풍 있죠. 폭풍의 뇌성 있잖아요. 꽝 하고 내려치는 총풍 소리 있죠.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누가 만드신 소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다. 그 하나님만이 그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상으로 나타냈다라는 뜻.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라는 말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말을 전할 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내니라. 그러면서 바닷소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 바다에서 나는 소리를 성경은 많은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위에 모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4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도다. 그거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 소리 날 때에 무서워서 숨지 마시고 천둥 소리 낼 때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일부러 그러거든요. 제 아내랑 제 딸이 천둥 소리 나면 좀 겁나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번쩍 하잖아요. 번개가 친 거예요. 그래서 번개 소리는 1초에 3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치고 나서 저는 일부러 하나, 둘, 셋 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셋에 꽝꽝 소리가 나면 9km밖에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둥을 치게 하셨네 라는 말도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여요. 어떨 때는 열을 쉬었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끝까지 쉬어보면 15대 뭐가 소리가 쿵 하고 나요. 진짜 멀리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어 여호와의 소리의 위엄, 힘이 있어 위엄이라는 말 앞에 원문에는 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강조요, 강조요, 강조요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소리요, 그분의 소리요, 그분의 위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서 백향목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재료였죠.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당시에 권력인들을 뜻해요. 상징적으로. 왜? 보기 좋고요, 아름답고요, 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가들을 얘기할 때 백향목을 많이 예를 들었거든요.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향목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6절로 가볼까요? 6절로는 레바논과 시련이 나오죠. 이 레바논과 시련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레바논에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저 위쪽에 가보면은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헤르몬산도 있어요. 그 산이 해발 1080m가 넘어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는 1500, 1600 넘는 산이 없죠. 그러니까 2000이 넘으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엄청나게 큰 산이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 들판에서 뛰는 송아지 같구나. 뭐가요? 그 산맥과 산이요. 작은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15년 전인가요? 중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설악산이 보일 겁니다. 설악산에 보면은 그 울산 바위 있잖아요. 울산 바위부터 이렇게 바위가 쫙 늘어져 있거든요. 병풍을 쳤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바위가 한꺼번에 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라고요. 그거를 보지 않은 사람은요,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산이 그냥 움직이더래요. 흔들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때 그 동네로 산에서 막 바위들을 굴러 내려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층 건물보다 큰 바위가 굴러오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 굴러오는 것만 보고도 나하고는 큰 거리가 있어서 괜찮은데도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산이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들에 뛰는 돌소와 같다, 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또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 이제는 심판으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앞에 있는 심판은 너희들 지금 느끼고 보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그 화염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라보떼시라는 말인데, 라보떼시라는 말은 번개를 뜻해요. 근데 그 번개라는 것은 그들의 정서상 무엇을 뜻하는 거냐? 불입니다. 불. 성경에 나오는 불은 뭐죠? 다 태워버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의미하는 화염 가운데에 말씀해 보시면 불의 창과 칼의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와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느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시내산을 지나 그 광야를 지났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무슨 일을 했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이들은 진멸시켰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셨고요. 그 땅이 전부 진동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의 백성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240만 명, 300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24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열로 서서 사열 종대로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밟은 곳은요, 풀도 못 자라요. 그렇게 엄청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봐도 240만 명이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 엄청난 것인데, 그 엄청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맨 앞에 언약의 약속인 언약궤가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두려움이 떨었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경건하면서도 원망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리로다. 그 신의 광야와 가나안 땅을 다 통칭하여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죠. 그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면서 9절부터는 영적인, 아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왜요? 암사슴의 새끼를 낙태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멸이란 뜻이에요. 나무를 벌겋게 벗기시는 하나님,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주 영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나오죠? 바로 그의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핵심, 여러분의 10년간 진짜 믿음으로서 온전히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노아 홍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홍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살아남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라멕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라멕 다음에 노아가 있거든요. 라멕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두셀라, 그 외에 많은 9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 라멕이 죽을 때 그 홍수 때 같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만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 앞에, 그 홍수 앞에 좌정하사라는 말씀하시죠.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것이며, 그 권능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으라. 그렇게 서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의 평강의 복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힘, 말씀입니다. 능력, 그리고 평강,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과 선언처럼 우리들도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놀라운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